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본에 계신 성도님께 반갑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카메라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 네 번째 말씀, 기적 속의 위기를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기적 속의 위기를 만나다 라는 이 제목인데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증거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보내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 그리 훈련이 마쳤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훈련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사르밧은요, 엘리야의 사고와 신앙의 전환을 가져오는 훈련을 했던 장소입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말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재련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재련소에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불순물, 그의 삶의 요소를 다 제거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엘리야의 선언으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 삶에 행복한 삶이 매일 지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내가 생명을 보존하였다,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살고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기적 속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2일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눈으로 목도하며 행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이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냥 갑자기 확 죽은 게 아닙니다. 병이 있었고요, 증세가 심히 위중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숨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진행 과정을 설명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겠죠. 모든 사람들이 흉년과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때 사르밧 과부는 무슨 은혜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집으로 영접해서 먹을 것 걱정 없이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는데 갑자기 그 부러움이 절망과 탄식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의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요로운 삶만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 신앙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죠. 기적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도,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함께 살아도 인생의 위험과 시기는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낸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여서 왔고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과부의 아들의 위기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 사인을, 무엇인가의 교훈을, 무엇인가의 훈련을 엘리야와 그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사인이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사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인이 무엇일까요? 그 사인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 같은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는 그 속에 위기를 줘서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게 하였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려고. 자, 오늘 성경 말씀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과부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곳에 가면 심판도 일어나고 축복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기적을 행하여 흉년 속에도 평안을 누리게 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죽고 마니 이 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기적을 만나기 전에 혹시 엘리야하고 처음 만났을 때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나와서 성문 어귀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밀가루통에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기름통에 마지막 남은 그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뭐 하려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그때였는데 엘리야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제는 도리어 엘리야를 원망하고 엘리야를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행복이 찾아오면 자신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원망하고 자기 아들이 죽은 이유가 엘리야 당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죄 얘기를 하냐?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병나고 사람들이 죽는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죄가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종 죄 때문에 질병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사르밧 과부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오늘 이 아들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는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다, 이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자, 이 여인의 불평에 대해 엘리야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정말 섭섭하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원인을 돌리냐? 나무래지 않습니다. 단지 엘리야는 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한 여인을 바라보고 그 여인의 아픔을 동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죽은 아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을까요? 살리고 싶어서, 살려주려고, 그 여인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 죽은 아들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엘리야 당신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원망했지만 엘리야는 도리어 그 죽은 아들을 달라고 말하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아들을 달라고 했는가? 왜냐하면 이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니까 하나님이 그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거친 파도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파도 속에서도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아픔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나에게 달라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험난한 어려움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면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에 다시금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게 했을까요? 둘째로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자, 엘리야는 여인에게서 죽은 아들을 달라 하여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에 올라가 그 죽은 아들을 침상에 누입니다.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달라고 했던 것은 그 아들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입니까?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 아들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의 힘으로는 그 아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무엇한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르짖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라인데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쓸 때마다 매우 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구하면서 간청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는데 조용한 목소리로 묵상기도 하겠습니까? 그때는 묵상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마치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마음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카라 이렇게 썼거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할 때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아들을 꼭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하나님, 이 여인의 아들을 그냥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도하면서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무슨 표현이죠? 아이 위에 3번 엎드렸다는 겁니다. 자, 죽은 아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위에 엘리야가 3번 이렇게 엎드려진 겁니다. 이것이 무슨 표현인지 구약을 전공한 신학자들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합니다. 이방적인 배경을 받아서 엘리야의 체온이 그 아이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어떤
해석은 이 엘리야의 간절한 표현이 아이에 엎드렸다. 즉 엘리야의 능력이 아이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3번 엎드렸잖아요.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만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칠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아이의 몸을 3번 엎드려서 그걸 보고 이 아이를 살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 엘리야의 소리가 뭡니까? 기도죠. 가라, 하나님 앞에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죽은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것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문이 열려집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의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그들을 탈출시키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으로 인하여 고센 땅에서 정말 평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새롭게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들을 자제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과 노동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 노동이 힘들어서 너무 힘든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걸 기도로 바꿉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쭉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의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게 했을까요? 3번째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게 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요,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얘기를 만날 때마다 정말 당혹스럽거든요. 아니, 내가 목사인 줄 몰랐나요? 이제야 당신은 목사입니다. 아니, 내가 성도인 줄 몰랐나요? 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야 내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과부가 이전에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죽은 아이를 살리기 전과 이후에 엘리야에 대한 느낌과 반응은 완전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진짜라고 인정하는 사건은 바로 이 죽은 아이를 살리고 난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낸 거고 사르밧에서도 먹는 것의 기적을
사역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그가 진짜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엘리야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칭호를 받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 크리스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 호칭만으로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이 호칭 앞에 형용사를 하나 붙여야 돼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진짜 성도, 레알 크리스찬. 영어로는 리얼. 그런데요, 요즘 이 신세대들은 리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정말 부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요. 레알 크리스찬. 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레알 크리스찬입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제가 한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성도, 레알 크리스찬으로 인정받으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 새 것은 있는 것을 깨끗이 닦아서 새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은 없어지고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여성의 고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 여인의 고민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서 이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이 결혼 괜찮을까요?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를 따 한국에 돌아왔고 풍족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의사셔서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남자는 고졸이고 현재는 직업이 없지만 정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웅변학원을 잠깐 했었는데 선거에서 몇 번 떨어지고 지금은 무일푼으로 월세방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홀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 심장이 안 좋아서 결혼하면 둘 다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재혼입니다. 첫사람과 결혼해서 지금은 사별하고 중학생 아들이 2명 있어요. 물론 제가 키워야 합니다. 전 초혼입니다. 전 그를 사랑하는데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 결혼을 반대하네요. 인물 댐댐이는 정말 훌륭한데 그는 내가 필요하고 아이들을 돌봐주길 원하네요. 그리고 절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결혼 괜찮을까요? 자, 말해보세요. 이 결혼 괜찮을까요? 아니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 어떠세요? 이건 아니야. 지난 6월 10일 향년 97세로 주님의 품에 안긴 고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이호희 여사의 글입니다. 글에 등장하는 남자는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이겠죠. 유학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온 이호희 여사는 YWCA에서 연합회 총무로 여성운동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이 결혼을 반대했지만 철저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호희 여사는 그분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내가 그분 곁에 있어야 그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조건을 따지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의 실제 본을 실천하셨습니다. 1980년 감옥에 갇힌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고자 쉬지 않고 강하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 모두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님만 믿고 앞을 향해 당신과 같이 기도하며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감리교회 장로님이셨던 이호희 여사는 진짜 성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과일 나눔에 동참하는 것, 지생병원의 환자를 위해 봉사하는 일, 요양원에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탈북자 정착을 위해 첫 보금자리를 청소 돕는 일,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영부인이었던 그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겼던 레알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호희 여사가 유언으로 남겼던 것 여러분 TV에서 보셨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이 땅에 대한민국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하여 기도하겠노라. 마지막까지도 그의 인생을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세상을 떠나갔던 아름다운 진짜 성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소천이 이리도 슬픈 것은 영부인의 죽음이 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진짜 성도 레알 크리스찬의 그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진짜 성도 레알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이호 여사의 볼을 따라, 아니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 안의 성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진짜 성도 레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